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 1029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 50장에서는 그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사역,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그 교리나 조직이나 이런 것 위에 기초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그 고난, 그분의 그 삶, 그분의 사역 속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접촉하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참 놀라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삶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주님의 그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그 인격, 그 삶, 그의 죽음과 사역 고난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와진 것이 무엇이냐? 51장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어제 1절에 보시면 52장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의의를 쫓으며, 인간의 의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하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그 피, 능력,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찾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져다 준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에 완성된 그 의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구원을 통해서 그걸 내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참 만족이, 배부름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그 어떤 그 말, 이론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닿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그 땅이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환해진 것처럼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을 들으라 그런 것이냐? 나를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낸 그 근원, 그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이 국가가, 민족이 탄생된 근원이 뭐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떠낼 때 그 파낸 구목한 구덩이, 그걸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 아브라함이 혈연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창성해진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혈연단신으로 아무런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아주 죄 속에, 죄악 속에, 우상 속에, 죽음 속에 있던 그런 멸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를 불러내서 창성케,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그 떠내진 반석, 이 반석을 건축 재료로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을 때 그건 얼마나 그건 참 복이 참 아름답지 못하죠. 울뚝불뚝하고 뭐가 그냥 섞여 있고, 그걸 이제 건축가가 아름답게 징고로 째고 까내고 깨뜨리고 갈고 해서 아름답게 짓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그 보기 흉한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반석, 우묵한 구덩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재료.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이 아무것도 없는 죄 속에 소망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가 많지 않고 전부 이 약한 자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그 경험을, 그런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창성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의 그런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죄밖에 없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뭘 찾고 구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역사는 여기 3절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왜 그러느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 혼자,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복을 오늘 시온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곧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참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우리가 참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황폐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아주 참 잘 지어진 줄, 아주 참 잘난 내 모습으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성령이 빛을 비추면은 이 얼마나 황폐했는가. 이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이건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만물보다 다 거짓된, 부패해버린, 파산된 그런 무너진 이런 황폐한 이런 우리 모습,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광야와 같은 그 우리 모습, 심령을 에덴 동산같이 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거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풍성케 해주신다.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4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자꾸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 이제 4절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왜 그러냐? 율법이 내게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율법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뭘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율법이, 그럼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신약 141페이지에 그 44절, 24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서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가지고서 말이죠. 자,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 나타나시니까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고난 받고 인자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뭐예요? 의심하고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반가워요.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런데 이게 반응 보면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거 오늘 꼭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죽으시고 다 이뤘다,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육은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놀라고 또 무서워하고 이게 실제로 제대로 파악도 못해요.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는 45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이제 때때로 이게 뭔가 이 말씀 이 머리는 이게 많이 지식이 있는데 이 실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의심, 두려움, 삶 속에 온전한 참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기쁨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너에게 말한 바 한 3년 반 동안 맨날 가르친 거, 선지자의 그 성전이 왜 지어졌느냐,
이 재물이 왜 주어지는 것이냐, 그런 말씀들, 그 진리가 시편에 나를 위해서 예언한 것, 그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내가 목마르다, 전부 그 뭐예요? 다윗의 경험이지만은 그 안에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 그리고 내 형들에게 내가 이 찬송을 전파하리라, 복음을 전파할 것,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그 모든 그런 그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주님이 율법이 근원이에요. 말씀, 생명,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주님이 이루어져야 될 그 진리,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성경 말씀 안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받은 자를 신이라. 이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어서 율법이 내 속에 올 때 이게 빛을 발해요. 이게 내게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실제로 죽음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이사야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이 주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은 이 공의가 완성돼. 하나님의 이 하나님 율법은 공의잖아요. 너희가 육신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하나님 공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영들에게 죽어 있다. 에베소 2장에. 자,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다 아무리 금가락지 끼우고 아무리 거기 뭐 홍삼을 갖다가 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공의가 완성된 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야,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다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인생의 모든 이 괴로움, 질고, 고통, 그가 날 대신에 다 받으셨은즉, 질병, 고통 다 받으셨은즉 이제는 나에게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생명만이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제 말세,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는데 두 가지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대사는 고친 다음에 어떻게 심판인데 두 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러 내가 심판한다. 그런 말씀 있죠? 하도 본 지 오래돼서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39절, 이 39절에서 41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을 한 곳이 많아요. 자,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진흙을 발라가지고서는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보고 오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난 사람, 어떻게 눈이 떠졌냐? 저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불러다가 누가 떠겠냐? 예수라는 분이 날 뜨게 해줬다.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니다. 야, 너 그 사람은 그 죄인이라. 이거 이단으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떴다고 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24절, 9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경되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를 죄인으로, 이단으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런 여기 보니까 참 아주 이 두 사람, 이 한 사람은 아주 무식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영 갈라져요. 이 죄인이었던 이 남에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가지고서 실로암 모세에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눈이 떠진 거듭난 것을 가리킵니다. 뭘 하였느냐?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거, 내가 경험했지. 지금 현재 한 가지 지금 아는 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날마다 내가 다른 건 알지 못한다, 무식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가 내 속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예수의 생명, 내 심령의 눈을 떴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게 확실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보호합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 분명히. 매일매일 이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 욕도 먹죠.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뜨게 했냐, 몇 번을 대답해 줬는데, 설명해 줬는데도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는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세의 제자예요. 네? 복음이 믿으라고 줬는데 이걸 단순히 죄인임을 깨닫고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 이루는 것, 은혜인데, 공짜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여기 심판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은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 우리 이거 눈 이거 보는데 이 보는 자들 소경된다는 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 보게 한다는 거냐? 육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육신으로 이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예수님 피, 머리로 알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다 외우고 졸졸졸 외워도 그 피가 내 죄의 죽음 문제, 이 실제로 나의 삶, 나의 인생에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줬는지 이거는 못 깨달아요.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소경됐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오늘 여기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죄어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있습니다. 죄 속에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게 실제로 내가 잘 보지, 이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날 보지 못합니다. 소경이다 하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깨달아질 때 2000년 전에 그 주님 피 흘리심, 죽음, 부활이 내 걸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때 내 안에 산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오면서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걸 누리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냐.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3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 빛으로 왔어요. 어둠 속에 빛이 온 것처럼, 공허 혼돈 그 캄캄한 흑암 속에 빛이, 말씀 첫 번째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빛을,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믿는 자는 이 심판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지옥 가는 심판 전에 벌써 심판이 받은 거예요. 자, 그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참 간단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이 우주 만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만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입니다. 교리 머리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 심령이 참 사모하고 간절한 겸손해서 낮아진 심령으로 이걸 갈망하고 사모하고 정말 이걸 내가 참 얻어야 되겠구나. 내 속에 영생이 없구나, 아직. 예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성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차게 갈감한 것처럼 찾으면은 어느 날 주님이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믿는 자, 이 믿음이 내 속에 오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영생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생명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이요. 단순해. 믿으면 돼요. 뭐가 내 안에 뭐가 이상한 게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느 날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본문에 이사야 51장 5절 보니까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게 심판이에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소경이면 보게 된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이 섬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방인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이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는 하늘도 땅도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 구원이 이런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한테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나를 듣고 사람 회방 두려워 말라. 사람 비방에 놀. 그 바벨론 세력, 그 포로된 데서 우린 이젠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두려워하고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속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내서 시온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거기 보면 그 나오죠. 그 말씀을 주면서 이제 거기 간절히 이사야 선자와 그 백성들 또 그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나 9절에서 11절 세 절 읽고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기 바벨론에 포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절망입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절망이죠.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나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거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거다 내가. 그리고 너희는 내 의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 마음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나를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능력을 여기 말씀해 줍니다. 이 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팔, 능력으로 우리를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구원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이걸 누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우는 거예요. 꼭 파도 폭풍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깨소서 능력을 베푸시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옛시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옛날 옛시대 깨신 것 같이 해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용도 애굽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존재를 가지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오늘 깨소서 하고서는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노를 하다가 주님이 잠잠한 것 같았어요. 주님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굴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양들 치던 모세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시내산. 거기 뭐에서 만났죠? 무슨 나무에서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 이게 아주 떨기나무 아주 불이 붙었으면 말이죠. 그냥 몇 초 만에 휙 타는 나무예요. 가시떨기니까요. 근데 거기서 불이 계속 타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400년 동안 완전히 이제 망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복음 빛을 비추시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게 이렇게 죽어야 될 죄밖에 없구나. 인간 속에 이 한숨, 여기 눈물, 70이요 한가라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런 엊그제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안전지대가 못 돼요. 지진이 5.1, 5.8
확 하니까 사람들이 왜?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처음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일본 같은 나라는 딱 훈련이 돼가지고서 딱 어디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왕좌왕. 이런 그 지진함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핵무기, 이거 터뜨린 한대 북한에서 그 핵무기 소형화된 거 하나 터뜨리면은 뭐 그 핵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60만 정도, 또 어떤 분은 한 100만 정도가 막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속수무책이잖아요. 저게 지금 한 몇십 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미국 그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은 지금 뭐 한 몇 년 만에 한 30기, 한 몇십 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 터뜨려 버리면 몇십만이 한 100만 가까이가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꼼짝 못해요. 난립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뭘 터지건 어떻게 하건 땅이 흔들리건 그 시편 46장에 보면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닷물이 요동하고 엎어질지라도 여호와는 누굽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자를 구원한 그가 너희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죽음 속에서, 죄 속에서, 자아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그렇잖아요. 깨소서 하고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어떤 때는요, 참 이 이런 죄를 깊이 깨닫다 보면은, 어떤 데는 전도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모습 발견할 때, 이렇게 깊이, 죄가 깊이 우리를 완전히 부패시켜 놨구나. 이건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어떤 데 환란 속에 있는 바울 같은 분도 우리가 어떻게 큰 환란 받았든지 이젠 소망이 없이 이젠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물구덩이에 떨어지고 이제 망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나는 이제 절망이다 하고 맨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싹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빛이 비치면서 그 가장 절망 시점에
이 바닥을 친다 이 말처럼 우리가 늘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절망적인 시점이 바로 예수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여기 5절에 보니까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광야가 어떻게 피어요? 어떻게 사막이 거기 백합화가 핍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사막 지방을 돌아다니 보니까 선인장은 피어도 이 백합화, 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사막은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막에 꽃이 피게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자아 속에, 이 죽을 이 심령 내 육신 속에 주님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5절, 이사야 35장 5절, 이 5절 한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이 때를 한번 경험했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느 날 내 속에 매일 듣던 거. 옛날 제가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우리 그 정모사님하고 상담하던 분 말이죠. 한 1년 동안 그 복음을 듣다가 사모하고 야,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사모하다가 어느 날 그 모사님하고 몇 시간 야, 이제 그 복음 상담을 하고 예수님 이렇게 죽었다. 안 믿어져요. 참 이상해요. 이게 참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사실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이 성경 말씀 어떤 때는, 이거 머리부터 하고, 이게 내가 실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 어떤 때는. 이게 아예. 그런데 이게 가다가, 안 믿어집니다. 아유, 낙심이 돼가지고서, 걸어가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성령이 그런 보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목사님 이거 믿어졌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내가 이 교회 목사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왜 한 번도 안 하긴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복음 듣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여 내가 이 광야, 내가 이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마른 땅, 이런 마른 땅과 같은 내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뜨려지심으로, 그 몸이 깨어짐으로 주신 생수, 그 내 안에 눈이 밝아지는, 주님이 목마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겐 이 생수가 주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런 실제가 돼서 여러분 이게 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핵폭탄이 터진다 안 터진다 뭐 지진이 오건 안 오건 해일이 오건 안 오건 여러분 재림 어떤 주님의 징조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저녁에 주의 말씀을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참 두려워하며 사람의 회방과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과 공허와 혼돈, 절망의 죽음 속에 있던 심령들 속에 주님의 빛이 의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그 안에 해방되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마른 심령에 죄로 부패해진 이 심령 속에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성결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와 죄에서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아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놀라운 사실을 눈을 열어서 밝히 보고 믿는 이걸 누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며 주님 생명의 율법이 내 심령 속에 산 율법, 산 말씀, 산 생명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생수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저희들 영혼 몸이 치유받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